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더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들 돌아보면은 정말로 암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면은 마음 아픈 일들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너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심정들이 많은데, 또 이러한 일에도 어려운 일들을 있는 가정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심령의 주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주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러한 재앙 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이 있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망을 언급하신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보면 시대적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40년의 집권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 중의 왕, 정말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부터 들어서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는 나름이 없지만 너의 후대에,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 아픔의 비극을 겪게 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 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이 두려움의 우상, 그런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아픔의 상처를 갖다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미래 백성들,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암담하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시대 똑같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는가?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조난당한 선원들에게 있어서 등대 불빛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현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붙들고 가면 더 좋은, 여러분, 장래의 미래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의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오늘도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는 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11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 소망을 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침울하고 암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맡겨버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면 그분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우나 가서 우리의 기존품을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겼을 때 여러분 잊어버렸으면은 그 주인이 책임을 져줘야 돼. 내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경영하는 것들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을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힘든 거, 좋은 일, 이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혀가게 한 분도 하나님. 왜요? 그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래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실까? 그것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추수의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어떠한 좋은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얼마큼 많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만여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망 되시는 구원의 소망,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라고 힘들고 어려운 역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좀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젊은이들은 오직 땅의 것, 지금 당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힘들고 우리가 수고하며 일할 때 그때가 진정한 행복이 그때가 행복이지. 여러분 다 손 놓고 아니 리타이어스럽겠다.
야, 모든 거 리타이어먼트는 야 마음껏 쓰고 놀고 즐기겠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그러더라고. 자기네 간호원 중에 리타이어 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60평생 열심히 일하고 정말 누가 부러지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제는 내 세상이야 마음껏 즐겨 놀자.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땅의 꽃을 바라보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며칠도 못 가고 몇 달도 못 가서 생명을 불러가면은 그것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생명을 앗아갔어요. 또 어떤 신혼부부는 아는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부가 일사사고를 맞이해서 아픔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모든 발걸음은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맞이해 보니까 어떻게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가서 뭐 헬스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 되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저는 소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화려한 빌딩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오늘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흰눈과 같이 하얗게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어때? 찬양 하나를 불러도 힘차고 기쁘게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 슬픔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정화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화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전을 정화, 내 성전.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온통 우상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사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스스로 겸손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악한 길에서. 좋은 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악한 길, 죄의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우리 교회. 역시 꿈이었어요. 제가 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민정 원사님 나오고 다 나왔더라. 꿈에 보이는데, 보니까. 안 나왔는데, 보니까. 개꿈에. 그리고 내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진짜 예배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다 보니까는 다 사라졌어. 아무도 없어. 야, 깨어있으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는 것들 보면 유튜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들었잖아요.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이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제2의 종교 개혁이다 무엇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것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말 한번 실수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잘 찾아보지만은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나 3대 예배에서 모였을 때 힘이 나고 막 불이 활을 붙지. 여러분 집안에 앉아서 아무데 불이 붙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불 안 붙어요. 감동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감동 있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어느 곳에 있던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온 가족이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고 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드릴 것을 드리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잖아.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오지만 지금은 얘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효과적인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공동체 예배가 가장 효과적인 예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국교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부랑 싸울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 예배. 오늘 그들에게는 그런 6월절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회복이라고 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런 고백을 믿는 자들 문방에 바른 그러한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뛰어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려하지 않고 영광만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재앙을 하죠. 재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면은 내 영광, 내 기념비를 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많이 세워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깃발을 들고 나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신앙을 관리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에 하나님께 큰 중요한 최소한 것이 11조.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11조를 드려봐라. 너의 창고에 정말 쌓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는 거 안 하는 거 봐라. 한때는 11조를 드려서 너무나 11조 드린 것을 쌓았는데 몇 달씩 걸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11조에서 부정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신약에서는 11조에서 별로 언급이 없는데 왜 11조 드리는 그렇게 말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 재산 막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10에 9, 10에 10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드리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드리니까. 그 신앙생활에 정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생활이 정말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99.9%였는데 요즘에는 농땡이 신자를 씻어가지고 보면은 99.9% 못 가고 있어요. 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소한 맺는 것. 그래서 최소. 그래서 감사, 성교, 할배 받은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11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11조를 잘 자녀들이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 달리는 자리를 하는 것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들 얼마나 많이 봐요. 좋은 것을 봐요. 좋은 것. 부정적인 거, 나쁜 거,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말하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격길로 가자.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격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11조 생활을 잘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잘 들은 사람 쳐놓고 격기를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어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가득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내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를 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듣는 하나님이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는 거. 예배가 주를 만나러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 마음의 기쁨과 감격 나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 들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그러한 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죠? 예배 와도 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집에 갈 생각, 이 생각 하면서 하면 갤러리 조사할 때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저지는 성당 밖에서 문 밖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수적대로 97%가 몰라요. 97%가. 그런데 제목도 몰라지. 97%가 나가야 돼요. 찬송도 다 까먹 나와. 마지막 찬송하고 할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이 제목 하나만 붙들어도 승리하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언하면 예언은 잘 기억하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급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살아가게 가게 한 성읍의 그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 평안. 너희가 그 바벨론의 평안에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미국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누주리 땅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해요. 날마다 여러분 데모나 그 전에 방 하나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타는 타운이 날마다 그 전에 총기 사고나 나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성읍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가장 기도에 모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왕 중에 너의 전후로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환난 찾아왔잖아요. 병에 대해서 죽게 되었죠.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과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내가 내 기도와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듣는 주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러한 기도 응답을 누려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시대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 기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창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나갈 때 여러분 바디바 같은 그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풀세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와 직장과 교회,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나가는가? 그 자신들 한번 돌아오며 기도의 용사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한 달을 보세요. 분인다고 얼마나 본인이 아주 부릴 듯 그런 자극합니까? 자녀다나 못 낳는 아이라고, 여인이라고. 그때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순비 집사님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은 증상이 나니까 목사님도 되게 걱정되는 것 같은 목사님. 열도 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의식도 불명하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걸렸어. 야 오늘 수요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럴 때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나왔던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저는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는데 금방 카톡 왔더라고요. 김목사님.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랍니다. 신장염이라고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함께 그러시니까는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즉시 응답 즉시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티나들에는 대학원 공부하느냐고 계속 일하면서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기를 가지려고 사람들이 잘 아기가 안 생기기 이상하게. 근데 또 이렇게 검사해보니까는 약팔관 한쪽이 막혀가지고 야 이게 임신이 힘들다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뜻을 내가 야 우리 딸 열심히 성경 공부 좀 드려야 돼. 하나님 태블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고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서로 이렇게 공개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개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아픔은 아니라 아픔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한테 5주차.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다네. 월상 예배 드리면서도 또 마음 아픈 경미 우리 장로들 있어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막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의 이러한 아픔들을 주시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9장에서 분명히 시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환경과 상황 코로나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우울증도 오고요. 아픔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돌보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때면 걸려서 죽음할 수 없는 걸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가나안 향해 나갈 때 열심히 보내놓고는 또 배 아파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볼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다제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한국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손을 내어 밀으라. 이럴 때 홍해 갈라진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4절에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 만났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에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선지자에게 복술에게 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너희가 그럼 거의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집을 짓고 네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로로 있다고 아무 때나 살지 말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해요. 잘 될 거야. 집사님 걱정 말고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너의 말이 내게 틀린 대로 응답하시는 그 말랑배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도 보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조명을 볼 때 이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분명히 가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항상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도 그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널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에레미야를 통하여 위로하시잖아요. 소망을 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을 보세요. 야곱.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정말 형의 모든 축복을 가졌지만은 그가 도망자가 되고 말하잖아요. 그 열심히 도망갔다 아람으로 향하여 도망가는 중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기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 중에 보고 계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곁에서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계세요. 아멘. 대단한 비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9시에 부르러 나간 사람들, 12시에 부르러 나간 사람들, 3시에 부르러 나간 사람들, 야, 쓸만하구나. 아주 건강하고 일자리를 생겼네. 내가 한 대나무 오늘 주마 데려갔습니다. 그럼 또 5시에 와서 거의 5시는 파장될 때, 그때도 데려가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해. 아침부터 열심히 나는 아침부터 일찍 오는데 왜 나는 왜 한 달에 나는 한 5데나리온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포기하고 떠나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또 불러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시에 풀려가도 하나님들은 똑같이 왔잖아요. 여기도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더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아픔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힘든 포로 생활 중이지만은 기다려. 나도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는 것 너희가 알려주고 얼마나 위로가 여러분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오늘도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그대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찾고 나가면 능력을 베푸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장래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이런 칼날에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나가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 만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